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2달 넘게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공포와 염려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돌려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소망과 기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러 환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돌보는 가족과 또한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고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나라의 의료기관들 또한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속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주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산 소망을 붙들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한 번 더 나눌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뒤로 미뤄왔던 부활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기로 했지요.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성찬까지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성찬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2차, 3차 감염으로 점점 늘어간다고 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성찬 없이 그냥 예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찬은 없지만 또 우리가 소박하게 부활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행위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또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로 그렇게 부르며 지켜왔지요. 그래서 그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이 주일은 참 소중한 날이었지요.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요일은 이전과 전혀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첫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금요일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토요일에 쉬셨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셈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을 다 모아두시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잔치를 여는 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은 그날을 미리 맛보며 연습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승리, 새로운 창조,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승리,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의 잔치.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터키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지요. 터키 지역에 있던 여러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직면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때였지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좌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미 겪은 것들이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다윗 왕조의 새로운 출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남은 것이 뭡니까?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를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를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신뢰한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내 양 먹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터키 지역의 여러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누리는 부활의 은혜가 뭘까라고 하면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그 성도들이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시고
성도란 그 하나님을 주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지요. 베드로는 성도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고 말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차별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가 말이죠. 검증되지 않은 그 약의 효능을 줄줄이 읊어댑니다. 그러면서 만병통치약을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 거 아닙니까? 듣다 보면 말이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린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혹하고 속아서 속은 줄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허황된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인들이 쓴 증언의 기록들이지요.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위에 기초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 가운데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현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뿐일 것 같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생각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다 말이죠. 그 다음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죽으면 끝일까 봐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만 서면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고난 앞에만 서면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말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상황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이 상황을 압도하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삶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하면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성취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이 소망, 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도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었든 간에 내 소유로 내 재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 그래서 그것이 내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유산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도가 누릴 확실한 유산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하늘 위에 보관 중이셔요.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유산이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위해 준비된 유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유업이 있다고 말하지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견딜 이유와 힘이 되어 주었어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말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 있으니까 그 땅 빨리 가서 차지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유업을 적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더럽히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고 온 땅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이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쇠하거나 시들거나 마르지 않아요.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누릴 유업, 이 상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 영광,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 여러분 구원과 영광이 누구부터 나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말로 성도가 누릴 영원한 유업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탐나는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지요. 죽어도 다시 살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지요. 성도가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이지요. 우리는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이지요.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러분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고 다시 산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간직되어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누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거나 쇠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야, 안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유업이 말이죠. 온전하겠구나 말입니다. 참 기분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 유업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반드시 그 유업을 누리도록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그 유업을 누리도록 만드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지키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숨기셔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상황 천지지요. 두려운 상황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왜요? 고난의 길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준비된 하늘의 유업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수하게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모든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붙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거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될 만한 이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말이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던 터키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그들이 고난이 끝났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럼 그들이 크게 실성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그 말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기쁨이 샘솟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르지요. 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잘 몰라요. 잊어버리지요. 손에 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물이 위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과 큰 구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빼앗지 못할 위협이 보장된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보증하신 것들입니다. 의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시험이 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죠. 살 맛이 안 난다. 죽을 맛이다. 웃을 일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지요. 죽을 맞은 세상에서 부활은 살만 나는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웃을 일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꺼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우리 믿음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근심에 가로막혀서 장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면서 동행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셔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갈릴리 성도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끝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숨과 탄식뿐인 세상 속에서도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살 소망과 힘을 주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아름다운 열매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갈릴리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안고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애쓰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들을 내리고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노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셔서 부활의 산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약속을 붙들면서 오늘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